제가 교재를 이렇게 교재를 공부하기 위해서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서 교재의 원칙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게 하자. 희한하죠. 책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깨자. 책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뭐이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자. 그래서 교재가 들어있는 내용이 제 입을 통해서 강의되게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22페이지, 23페이지 하고 그 다음 절까지 가야 순서상 저녁으로 이어집니다. 자, 22페이지, 23페이지 제 스타일대로 다시 갑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뭘 주셨대요? 크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복. 복을 주셨대. 근데 이 복은 얼만큼 주신 복이래요? 모자람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순서상 마지막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인간을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복을 주신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금하신 금령이 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금하신 것이 있다. 이걸 성경은 선악과라고 한다. 선악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나 사과나 같은 이렇게 어떤 과실의 개념이 먼저 떠올라서 이 강의를 하고 났더니 저기 경북 상주시에 어떤 목사님이 그 상주시 거기에 연합회 상주시 거기도 고신연합입니다. 상주시 그쪽 시찰인지 노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했더니 거기에 목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그쪽 변에 상주시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세미나 끝나고 내가 아주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 선악과 그거를 마땅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 아들한테 그 독약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거 독약 묻어서 그 뭉그면 죽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법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참 제가 아주 속이 시원하고 좋았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입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죄가 되는 거죠. 다음 인간에 다 허약하시면서 하니까 한 가지는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이거를 범하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근데 이 사람이 법을 뭐 했어요? 범했죠. 범했죠. 먹었다는 건 법을 어기고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범했으니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 이 죄를 원죄죠. 타락한 겁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불러요.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러면 무엇이 전적인 타락이냐? 어떻게 해서 이게 전적인 타락이 되느냐? 사람은 사람의 구성을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개입니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세 개로 보는 학문을 삼분법적 해석이라고 하고, 사람의 구성을 두 개로 보는 학문을 이분법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교파를 초월해서 두 가지를 공존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고 어떤 건 가짜고 이런 논리가 아니고, 삼분법적 해석을 하는 것도 용인되고 이분법적 해석을 하는 것도 용인되는 건데, 그러나 교단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분법이란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과 유기로 보는 학문이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삼분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육입니다. 육인데, 육적인 타락은 죄로 말미암아 어제 여러분 노트에 기록한 것을 정리하시고 빈 공간에다가 아주 더럽게 쓰라 그랬죠. 그래서 노트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구성 요소가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로 그렇게 보는 학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로 보는 학문을 저는 쪽으로 강의를 합니다. 삼분법적 해석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이 있습니다. 육은 육적인 타락인데, 전적 타락 중에서 이거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환경적 저주라고 부릅니다. 환경적 저주. 성경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환경적 저주가 어떤 것인지는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환경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저주가 시작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형벌이니까 좋은 게 있겠어요? 자, 이제서 얘기를 보니까 16절은 여자에게, 그 다음에 17절은 사람의 대표인 아담에게 그 대표성을 물어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할 때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네 마늘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분명히 먹지 말라 한 법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세상의 모든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은, 모든 사회과학적 이론은 현상에 대한 얘기지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계열의 학문이 인간사의 원인을 말합니까? 모든 종교, 모든 철학.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이거를 범하여 죄를 범한 너에게, 이것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할 때, 이 땅은 농경사회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해당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 땅이란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이거 보세요. 구구절절히. 왜 중들은 지금 산에서 뭐 찾고 있냐 그러면은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왜 왔을까? 그거 찾고 있습니다. 그 추운데 괜히 고생하는 기라.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누가 머리 밀라 그랬어요? 누가 산속에 새벽에 있으라 합니까? 이거 찾는다고 있거든. 그분들이 찾는 게 이기라요.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오기는 하나님께로 왔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답이 어떤 정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어떤 정경에 천지가 창조된 기사가 있습니까? 어떤 정경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경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가진 생로병사의 문제 누가 얘기합니까? 다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하면 죽고 일하면 죽고 일하면 죽고 그거 원인이 그러면 그런 결과가 그런 현상이 왜 왔냐고 왜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젊었을 때 저는 또라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라이. 왜 또라이 소리를 듣냐 그러면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저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돌았대. 근데 사고가 조금 다른 사람 조금 사고하는 게 접근하고 하는 게 좀 달라서 제가 IQ가 150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를 보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게 뭐지? 자꾸 이런 식이야.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또라이 새끼 저거 자꾸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사람은 왜 가난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자꾸 그런 식의 얘기해. 술 먹을 때 얘기하면 재수없어 술맛 떨어져 저 새끼 오지 마라 그래 막 이런 식이야. 근데 그런 식의 질문이 자꾸 내 안에서 그런 질문이 내가 갈급해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를 자꾸 연구하게 하고 그러니까 최소 작게 봐도 제가 그 유능한 그 훌륭하신 여러분 앞에서 또 감히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목사님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군 중에서 직업으로 따진다면 목사님보다 책 더 많이 읽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책 읽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이러는 쪽은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판검사도 그냥 그거 고시 볼 때 그거 봤던 거 그 책 가지고 그냥 저 책 가지고 펼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인격 수양을 위해서 고책이 안 보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처음 우리 교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자교회 그러면요 큰 교회들 예를 들면 뭐 인천 순복음 뭐서 성남 순복음 뭐 이렇게 그래서 제자교회 또 영교회 그래서 또 대교구장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오살리에 모아놓고 저보고 세미나를 하래요. 제가 첫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에 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오전 8시부터 오전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다입했어요. 나랑 그 어른하고 두 분이 여의도에 날고 긴다는 분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조 목사님이 당신 제자들이니까 얼마든지 하겠죠. 나는 시골의 무명 이름도 없는 그리고 나는 직접적으로 여의도 출신이 아닙니다. 신학교도 여의도 자체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나는 우리 순복음의 원교단 대조동 신학교라고 대조동 신학 조 목사님도 거기 하시고 원래 원 순복음 신학교 거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여의도를 만들면서 여의도 내에 자체 내에 여의도 신학이 있어요. 난 그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아무 족보상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같은 교단에 있을 뿐이죠. 근데 날 강사로 세운 거예요. 불러 올리서 어쩐 줄 압니까? 앉았는데 목사님들이 다리를 일단 꼽니다. 왜냐하면 저게 뭐야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어디서 왔는데 누군데 이런 식이죠.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팔짱을 낍니다. 내일 보세요 표정이 이래요. 해보라 이 말이지. 한번 씨부리 봐. 뭐 할 낀데 그래서 혀를 돌려 안에서 뭐 할 낀데 제가 시작했습니다. 개의치 않고 그게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저 시골에 무명의 목사가 1시간 강의를 끝나고 제가 10분 오줌 싸고 오세요 쉬어줬어. 1시간 이제 말이 1시간 이제 한 2시간 3시간 했겠죠. 한 타임 하고 10분 쉬어주고 자 그리고 10분 휴식 시간이 끝났는데 그때는 개인 의자가 이런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홀에다 이런 의자가 있었거든. 차 뒤에 앉아갖고 다리 쭉 뻗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의자를 들고 앞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부터 앞으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 주변에 어쩌든 내 주변에 오려고 그런 현상을 나를 내 차 운전하는 기사가 다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놨어요. 어떻게 한 타임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 뭐야 이거?
저 누구지? 이런 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통쾌하든지. 인간의 이런 어떤 내적인 어떤 그 갈망들이 자꾸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자꾸만 정돈하게 하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남한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은 김문은 같으면은 그런 분을 옆에서 보면은 정말 남의 거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가니까 어떤 연구하지 않으면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야, 여기에 환경적인 저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넘어갈 거. 야, 가난이 왜 왔지? 왜 인간은 가난해야 되지? 왜 사람은 이렇게 불안전할까? 뭘 해도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존재자, 불안전한. 이러면서 자꾸만 근데 답이 중들은 모르는데, 지금도 모르니 추운데 산이 얼마나 춥은 줄 압니까? 거창은 산이라서 얘보다 훨씬 최소 3도가 차이, 3도가 차이나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머리털 밀고 산에 가 계시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이런 번뇌가 있는지, 이거예요. 어젯밤에 다 말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환경적인 저주가 왔다. 환경적인 저주가. 먹고 살고 죽는 문제까지. 자, 어저께 노트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과 혼과 육 중에서 혼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저주라 그래. 저주.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근거로 정신적인 저주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신적인 저주라고 말할 때 이 근거도 원초적인 데서부터 원인을 찾아냈어요. 원초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정신적인 저주라는 게 뭐냐 하면, 엄마와 분리된 아이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보면은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에서, 여기 환경적인 저주에서 땅을 해석을 했듯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저주에서 에덴이란 단어를 어저께 해석을 했습니다. 에덴이란 어떤 지역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에덴이 지금 에덴 동산이 저 예루살렘 주변 어디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거든. 여기 어떤 지역적 장소적 개념이 에덴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관계적 개념이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23절에 보니까 내보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버려지고, 24절 쫓아내시고 쫓겨나고. 자, 그렇다면 23절과 24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이런 얘기. 단절. 그래서 버림받고 쫓겨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그때부터 세상 것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정서적, 정신적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더 심각한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를 엄마와 아이의 분리불안 증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랑 나누어진 아이는 두 가지. 첫째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슬퍼요. 두 번째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불안해요. 이거를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즉 에덴에서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된 인간은 두 가지 병적인 증상. 하나님 없으니까, 엄마 없으니까 슬프고,
엄마 안 계시니까 엄마 잃어버린 인간은 외롭고 그리웁고, 엄마 잃어버린 아이는 평생에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지위에 있어도 얼굴이 항상 그늘이 있습니다. 항상 그늘이 있죠. 이게 현대인의 병입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 방법을 전수받는 게 아니고 전도를 왜 할 것인가를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는 아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는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눈부터 바꾸세요. 사람을 보는 눈부터. 내 남편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보는, 불신자 부모를 보는 눈, 이 눈이 변하지 않으면 내 부모를 영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인간은 두 가지 병, 하나는 이 우울증인데요. 너무너무 외로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어른들은 더 계시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내게서 자꾸만 떠나가는 거라. 자꾸 내게 사람이 떠나가는 거라. 나이가 들면은요, 노인이 되시면 자꾸 더 서러워지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서럽고, 사람이 자꾸 외로워지고, 딱히 어떤 대상인지 모르게 그리워지고,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 내 삶의 허무로 나를 이끌고 가고, 살아서 뭘 하겠냐. 자꾸만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 나는 거예요. 까짓것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깊이 중증에 시달려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슴이 항상 두렵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항상 무섭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죠. 이게 불면입니다. 무엇 딱히 어떤 것이라고 할 건 없어요. 어떤 것입니까?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그래요.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밤에 잠을 자는데 깊은 잠, 편안한 잠 택도 없습니다. 자다 깨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시달리다가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을 이렇게 이 스트레스라고 의학은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볼 수 있겠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겠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냐 해서 나온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문화는 술도 문화고 도박도 문화고, 술도 문화요, 도박도 문화요, 음란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문화적 성향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 성향이 있는지.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살인과 폭력, 강력 범죄들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아무도 잡을 수, 왜? 이 문제의 시작은 원초적인 데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심성이 황폐화되어 가는 겁니다. 될 대로 되랍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게 정신병입니다. 정신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오늘 말씀드리는 세 번째 교재, 오늘 이제 결론 내야 되고, 결론이 아니라 오늘 분량입니다. 오늘 아침 분량 세 번째, 영과 혼과 육 그랬죠. 거꾸로 육, 혼, 영입니다. 영과 혼과 육, 전적인 타락, 완전 타락인데 영입니다. 영은 영적인 저주란 말이죠. 영적인 저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저주. 사람은 영적인 존재. 언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만, 2장 17절에 보니까 동물, 호레이든 토끼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사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집니다. 사람도 죽으면 흙의 원소와 사람이 같은 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날생자에 이 영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상태의 탄생입니다. 생령이 된지라. 저는요 저희 집에서 개를 기릅니다. 제 집안에서 기르는데 개를 기르는데 약간 졸리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졸지 말라고 시간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느렸다 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촉박하면 바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절 들어서 졸지 마시고 개 얘기해 줄게. 개 얘기는 다른 말로 개새끼 얘기해 줄게요. 응? 졸지 마시고 보세요. 이거 꼭 들어야 돼. 영적인 부분이 어떤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호텔을 막 나서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조반 아침 먹고 나서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그게 권사님하고 양쪽에 이렇게 뭐 상자를 들고 오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는 그냥 이렇게 선물 상자고 하나는 강아지 개를 주는데요. 이 개 얘기를 내가 했거든. 집회 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개 얘기 어떤 얘기 했냐 그러면 제가 진돗개를 기르는데 이 진돗개가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참 이효리 저리 가라. 그 당시에 이효리가 최고일 때 하여튼 뭐 샤방샤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내가 집회 갔다 오면 이놈을 불러내서 털을 빗게 해주고 우리 집이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다가 망해먹고 부도낸 거를 내가 샀어요. 싸게 해가지고 제가 적용을 제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땅이 한 150평 마당이 되는데 잔디를 전부 깔았어. 그러니까 막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 있다가 그날 집에 들어오면 저 끄트머리 있는 개를 풀어놓고서 얘하고 놀고 마당을 뛰댕기고 똥도 치워주고 털도 빗겨주고 이게 뭐 이러면서 잠시 짬을 내서 제가 보통 금요일 밤에 왔다가 토요일 오전에 잠깐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진돗개가 진짜 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서 제가 개 자랑을 했거든. 우리 집 개가 저런 게 있다. 그랬더니 진돗개 얘기를 했더니 그 그냥 개 자랑이 아니라 개 얘기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개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고. 나도 검증받고 싶고 모시고 갔네. 집회 끝나고 모시고 가가지고 보여줬더만 이분이 딱 보더만은 말을 안 해. 표정이 변하면 표정도 변하지 않고 말을 안 해. 가만 보더만 목사님 어떻습니까? 확실히 진돗개 맞지요? 그랬거든. 가만 보더니 두 가지를 목사님 진돗개인지 아닌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목사님, 야는 일단은 대갈배가 진돗개가 아닙니다. 참 깼죠? 대갈배가 진돗개가 아닙니다. 진돗개는 대갈배 일이 안 생겼다 해. 정확하게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묻기를 목사님 야가 혹시 사람 안 뭡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지. 싸납다 하는 거를 나는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발도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발을 두 번이나 물었거든. 우리 집사람은 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당에 풀어놓고 있으면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있으면 개가 이렇게 와서 신발인들 막 핥고 이렇게 내세워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우 저리가 발로 뻥 찼어. 그랬더니 왕 물어버렸어. 두 번이나. 그래가지고 더 싫어하는 기라. 저놈은 개새끼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두 번째 말씀 듣고 보니 확실히 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돗개는 절대로 자기 주인을 안 뭅니다. 아무리 집에다 째껴난 애가 뺨을 쉐리고 막 털을 뽑아 제끼고 그래도 가장 뭔 얘기인지 익하고 있지 절대로 안 무는. 더더군다나 밥 줘서 먹이는 주인을 문다는 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거는 편견입니다. 변자는 똥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 주에 전화해서 집사님들한테 체하라 했겠어. 어디로 보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오니까 목사님 밥 삽소로 오세요. 갔더만은 뭐 개옥이 올라왔어. 나는 그 출처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먹었습니다. 물으면 괜히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교회도 딱 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목사님이 말씀 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입혀가며 키아 넣으면은 되던데 자기 주인을 물면 변견이듯이 자기 주인을 무는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정상이 아니듯이 모세를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로 욕하는 걸로 받아들인 게 하나님 자신을 욕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라. 너희 놈의 새끼 왜 이래? 그리고서 미리암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론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출애굽 과정에서 그래요. 원망할 때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밥 먹여 키우는 자기 주인을 무는 것이 변견이듯이 성도들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정상적인 교인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로마서 16장 17, 18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했었거든. 그러더니 통쾌했든지 어쨌든지 개를 가지고 와서 날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집에서 기르는데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온 지가 지금 3년 넘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얼마나 이쁜지. 제가요 나이가 55인데 올해 제가 55인가 됐는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애들을 고등학교 딱 떠나면은 딱 떨어지면 나가서 들어올 일이 없죠. 우리 둘이요 옛날 같으면 55이면 어르신 여기 더 나이 드신 어르신 계신데 죄송한데 옛날 같으면 55이면 할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할배다. 그 할배가 아니라도 나는 지금도 전혀 할배는 아닙니다만은 둘이 뭐 하겠냐고. 밥 먹을 때도 할 얘기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할 얘기 없고 그만 누워도 솔직히 누워도 이제는 옛날 같지도 않고 전혀 감동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 말이죠.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뽀매입니다. 뽀매. 내가 개새끼 종류도 몰라가지고 다른데 집회 가서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게 돼. 포메라이언이래. 포메라이언. 화이트 포메라이언. 이게 얼마나 합니까? 물론 그 상태에 따라서 사람도 외모에 따라 요새 뭐 그렇듯이 코가 짧고 잘생긴 거는 최소 120부터 가격이 매겨집니다. 화이트는 노란 거야 뭐 한 4, 50 그러지만은 그래서 120만 원에 갈 말을 듣고 아까워서 안 버리고 키웠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기쁨을 주네요. 아주 보통 이놈이 보통 애교가 있는 게 이게 지금도 눈에 보고 눈에 선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일로 갑시다. 잠기 올라가 내가 말한 기거든. 3년을 목사 집에서 먹고 자고 목사가 사료 주고 돈 사료 사주고 털 벗겨주고 사모님이 그 사모가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목사 집에서 하는 이 개새끼가 한 번도 예배드리러 따라간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운동 가는 거에 대해서 미칩니다. 미쳐. 내가 딱 운동복 입잖아요. 미치고 날때입니다. 도저히 안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새벽 예배 갈 때 좀 익혀봐라 속으로 그러거든. 야 이 자식아 새벽 예배 갈 때 익혀봐라 좀. 걔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딱 하나 있는 게 뭔 줄 알아서 짐승하고 다른 것이 생물학적으로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 세상 학문이 말하지 않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죽어도 지옥과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평생을 살아도 신심 어떤 식으로든지 영을 향한 액션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 그래서 신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신적인 액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 이제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저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인간은
창세기 3장 24절의 만물의 끝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말씀 24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게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그림들을 전도지에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끊겼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인간은 그때부터 영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 버려진 인간을 귀신이 장악했습니다. 귀신이. 그리고 잃어버린 자기 부모를 찾듯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게 수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듯이 신을 찾다가 거기에 귀신이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는 끊겼는데 시작된 상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고린도 10장 20절 찾아보고 말합시다. 10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크게 시작.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습니다.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24페이지 3페이지에는 이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로마서 8장 10절도 에베소 5장 14절도 2장 1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한 영적인 저주 상태에 있는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뭐가 죽었냐? 숨쉬고 빨빨 숨쉬고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의식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 핏대 세우고 대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쳤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 이제 귀신과는 교제합니다. 귀신 교제하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귀신과 교제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귀신과 교제가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귀신은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이렇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찾아 헤매듯이 인생은 말입니다. 지금 인생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른 데는 절대로 없습니다. 산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습니다. 1월 성신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길이다. 그런데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을 향한 갈구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 산에 가가지고 커다란 바위를 보고 그 바위 앞에 서가지고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보세요. 커다란 바위를 봤어. 그 바위를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못 지나치고 그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혹시 바위님은
혹시 우리 엄마 아니에요? 혹시 바위님은 내가 찾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처절하리만큼 불쌍한 게 인간입니다.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떤 지나가는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혹시 우리 엄마 아니에요? 혹시 우리 엄마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짓입니다. 제사가 그런 거예요. 큰 동네 나무를 봤어. 동네에 나무가 있어. 어떤 동네? 우리 동네는 통합집 교회인데 교회를 못 짓겠어요. 땅을 사놨는데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냐? 그 마을 입구에 교회 땅을 교회가 딴 땅 앞에 오래된 고목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은 그 고목이 치아져야 돼요. 동네 주민들이 저거 없어지면 우리 다 죽는다. 저 나무를 가르거나 나무가 가려지거나 저 나무를 어찌하면 우리 동네는 다 죽는다. 이래서 들어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나무 앞에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빛나이다 빛나이다. 혹시 나무님은 내가 찾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불쌍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뒤에. 이게 샤먼이에요. 인간만 이럽니다. 짐승은 절대 이런 행동 안 합니다. 왜요? 아예 자체 영이 없어. 영적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 틀려요. 길이 귀신에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제사는 저 주인이 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길을 이자뿌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쌍놈 종교가 아닙니다. 교인들은 쌍놈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도 몰라버려 쌍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길에 제사 안 지내주는 것도 뭐 우리 보고 쌍놈이래요. 쌍놈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 제사를 왜 거부하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 저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부모님도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러면 기억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부모님을 추억하며 부모님을 기억하는 우리식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죠. 귀신 먹으라고 밥도 넣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고 길러줬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지 않겠냐.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고 부모님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살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부모님 돌아가신 길에 지내는 제사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접속하는 귀신과 만나는 모든 무속을 다 포함하여 제사를 합니다. 그럼 굿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굿도 같은 맥락이니까 고사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 귀신과 하는 겁니다. 귀신과. 그런데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왜 저주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4절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그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이걸 귀신에게 하는 것은 절대로 복받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비로부터 당사자인 본인으로부터
3대 4대 이게 저주올시다. 이게 저주.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는 것을 왜 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왜 저주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도적은 귀신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이 주는 것은 귀신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주는 것은 세 가지.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합니까? 귀신 많이 섬기는 집안일수록 귀신 많이 섬겨주는 집구석일수록 그런 가문일수록 현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 빼앗깁니다. 재산만 뺏깁니까 어디? 사랑도 도적질해 가고 건강도 도적질해 가고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두 번째, 젊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80, 90 되신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거야. 연수를 다 했으니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젊은 사람이 한참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고 세 번째는 망해져 내려앉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거를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2장 3절은 뭐라 그런 줄 2장 3절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표현합니다. 이거를 조금 바꾸면 이렇습니다. 본질상 즉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이 말은 근본적으로 망할 대상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망할 대상자 이런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영적인 저주에서 인생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주받을 짓만 골라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인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12년을 기준으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8개국입니까? 유엔에 현재 2012년을 기준으로 유엔에 가입된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그렇게 198개국 정도가 되는데 어떤 은행 경제 전문가가 조사를 했대요. 어느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지 우연찮게 조사를 해봤더니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가난한 나라들은 전부 다 이 샤먼의 무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그 구조성 그 국가의 민족성이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들은 또 하나 기독교인이 많을수록 그 국민 중에 기독교 인구가 많을수록 부패 지수가 덜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들어온 나라 빛으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북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북한은 어제도 말했지만 세상 천지난 그렇게 저주받은 나라라고 직접 봐. 세상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올해도 보세요. 비가 와서 얼마나 쓸어버렸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면 나도 망하고 새끼도 망하고 또 새끼가 새끼에 망합니다. 이 국가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충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임하게 됐고요. 이 짧은 세월에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보너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크게 구조로 나눕니다. 이 저주는
말 그만하고, 자 여기서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려고 그래.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대를 이어서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내게서 집 삼고 나를 집 삼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갈 때 어디 갑니까?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달려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망하는 원인은 달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째는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과 혼,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손에 쥐는 것만 복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복인 줄 알거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내 삶이 마감된다면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차이가 나는 줄 뭔지, 불신자의 죽음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봅니다. 찡그리고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기 저 천사가 날 데려왔다, 얘들아 나 간다, 그러고 죽을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인의 죽음은 끝이 다릅니다. 평안, 놀래지 않고 긴장이 이 근육들이 경직되지 않으니까 마치 주무시는 듯 그렇게 뼈도 살도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잡으러 와가지고 안 잡혀가려고 저놈들을 쫓아내라 틀어지고 이빨을 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뒤에만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 보세요, 바뀌었지.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살 길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번다는 얘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게 돼요. 그 목적을. 그래서 목적 따라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주머니 돈이 많이 들어왔냐가 아니라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인간으로 보내신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 살았는가 아닌가에, 그런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살 길. 그래서 예수님 딱 믿으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변합니다. 가치 기준이 변합니다. 가치의 기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어도 이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 길이, 목적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나의 후손들이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1000대까지 잘 됩니다. 이 1000대란 숫자적 천대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주 안에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중에 첫째가 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큰일 났어 이제. 어쩌랍니까? 이제 안 망하는데. 망해야 되겠는데 어쩌고. 여기서 이 안 망한다는 기준도 또 틀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5장 17절이죠.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쁜 것도 변해서 좋은 것 되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망하는 거야. 망하는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꾸는 과정이라. 두 번째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안 죽어. 왜 하랍니까 이제? 어쩌랍니까 안 죽을 낀데. 그러면 1000살 산단 말입니까? 아니지.
아니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안 죽는 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예, 이렇게 우리가 안 망하고 내 자식들이 이런 복을 천대를 이어가는데, 천대.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저주 자체가 없어지므로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소위 이걸 바른말로 말하면 팔자 변합니다. 운명 바뀝니다. 에? 그리고서 그의 후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대까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당대거든요. 나는 당대. 내 자식은 나는 아주 확신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보다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봐도 그래요. 이게 2대, 3대, 4대 신앙의 부러운 점이 그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얘기 조금만 합시다. 그 사람하고 뭐 혹시나 뭐 정치적인 어떤 그 기준점이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이명박 대통령 그 자체를, 그 당을 얘기하거나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특정한 정치에 매달려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띠서도 안 됩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이렇게 강단에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여기서 무슨 어떤 특정한 정당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일 때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형제들을 키울 때 어째 키웠대요? 고물고물고물. 어디가 갈 만한 집도 없고, 그러니 엄마가 남의 가게 앞에서 다라이 놓고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엄청 사람이 깔끔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허용을 하고 다 치워주고, 그러니까 허용을 해서 남의 집에서 이 다라이 놓고 살던 그런 사람이 애들을 키우는데, 그 어머니가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키우죠. 그렇게 가난했던 그 집이가, 여러분 보세요. 좀 나쁜 일로 인해서 세상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 큰형은 육선 의원입니다. 의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득이 큰형 아닙니까? 두 번째는 다스 회장입니다. 현금 6억을 줬다고 지금 조사받았죠. 그리고 이명박 씨는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집에 여자 누나인지 무슨 어떤 한 분은 지금 전사님이고 선교사,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내가 그분을 타켓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런 집에서 이 집의 오늘 모습을 보시라고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런 복 못 받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말했죠?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 냅시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영과 혼과 환경적 저주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다음에 이어지는 교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인간이 빠져나갑니까? 이 문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공부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의 집안은 반드시 저주 끊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왜 사위가 그렇게 술 처먹고 바람 피고 돌아다니냐고요?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말 안 듣느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잘 살아지면 누가 못 삽니까? 아무리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누워도 안 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로. 내가 제일 부러운 것은 2대 3대 신앙입니다. 선친이 쌓아놓은 축복을, 복을 자식들이 받는 걸 눈에 보이게 틀리다니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 분지복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이 저주 가운데 누가 있냐? 아직 안 믿는 내 남편이 있다면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사위가 여기 있다면 사위사랑은 이거 해결해 주는 것이 사위사랑입니다. 자식 좋은 대학, 지금 현재 좋은 직장, 좋은 지위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반드시 여기서 안 나오면 이 저주 가운데서 그는 죽습니다. 죽는 게 60만 죽습니까?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이래서 지금 나랑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또 내가 알고 지내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돈이 많아 보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이 내게는 네가 찾는 금과 은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자부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까지만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해결 못하면 인류는 멸망입니다. 개인도 멸망입니다. 사회 악 해결 안 됩니다. 자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개인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류는 여기서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어느 한쪽은 가능성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합시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6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시간 알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